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은혜가 무서워요? 법이 무서워요? 은혜가 무서워요? 아니 조금 무슨 질문인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칼같이 뭔 일을 할 때, 대화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옳고 그름이 확실하고 끊고 맺는 것이 확실하고 아주 칼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편해요, 안 편해요?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함부로 안 대합니다. 좀 편안하지 않고 왠지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긴장이 되고 그래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내가 책 잡히면 어떨까 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너그러운 사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긴장이 좀 풀려요. 저 사람은 좀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칼 같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안 해요. 근데 좀 너그러운 사람, 좀 아량이 있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한다기보단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은혜가 무서워요? 여러분 늘 가까이에서 친근하고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죠? 늘 가까이서 친근하게 잘해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멀리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와가지고 한두 번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좋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됐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 늘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그 아들 며느리는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어버이날 때나 명절 때 되면은 오는 둘째 아들, 저 막내딸, 그 딸이 한두 번 와가지고 막 올 때 막 고기 사갖고 오고 용돈 막 주고, 그러니까 그 잘해, 좋다고 해. 근데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는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해. 가보면 목사님, 그래, 이번에요 저 부산에 사는 막내딸이 왔다 갔는데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막 좋아해. 근데 늘 있는 며느리 자랑은 안 해. 더 잘해주는데도. 왜 그래요? 가까이 친근하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해주면서도 또 나를 섭섭하게 하는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오는 사람은 나하고 늘 같이 안 살아. 그러니까 그 꼴을 안 보는 거죠. 근데 오면은 잘해주고 가. 근데 여러분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누가 더 귀해요? 항상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가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 크게 아멘 하시네. 그래요. 그 같이 사는 아들 며느리가 좋은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 오는 딸, 막내딸, 어쩌다 한 번 오는 둘째 자식들 와서 잘해줘도 함께하는 아들, 딸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법이 무서워요? 은혜가 무서워요? 여러분 공짜가 무서워요? 공짜가 무서워요? 내가 돈 내고 당연히 그거 사는 것이 무서워요? 공짜는 뭣도 먹는데요?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대요. 근데 공짜 좋아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내가 하는 것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값이 없다고 해서 값이 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값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값이 없는,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오늘 본문은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먼저 2장 1절인데요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근데 이 그러므로는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2장의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3장 1절은 또 뭘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4장 1절은 뭘로 돼 있어요? 아니, 4장 1절 뭘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5장은 없네요? 5장은 어디엔가 있어요. 쭉 읽다 보면 있어. 자, 6장은 또 뭘로 시작해요? 6장 1절. 내 얼굴 보봤자 그놈으로 못 찾아. 성경을 쳐다봐야 찾죠. 그러므로. 쭉 이게 히브리서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뭐냐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앞의 내용하고 연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앞의 내용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뭔 이야기를 했어요? 1장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뛰어나신 분이다고요? 두자인데 무엇보다 뛰어나다고요? 천사보다. 천사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탁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잘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아주 뛰어난 분이고 탁월한 존재이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 그 말이에요. 들은 것은 뭘고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뭘까? 여기에서 들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옛적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은 아들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것이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것을 두 단어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인데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유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념하라는 말은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주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흘러 떠내려간다. 원래 이 히브리서도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근데 그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원래의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래요. 배가 안전한 항구에서 다음 날 이제 일을 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끈이 풀려가지고 이 배가 흘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목적 없이 배가 떠내려갔다, 그런 의미래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흘러 떠내려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결혼반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금반지,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가지고 어디로 또르르 굴러갔다, 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안전한 항구와 같은 그곳, 아주 귀한 반지가 그냥 목적 없이 귀한 것이 어디로 흘러버리가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그냥 떠나버릴 위험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 구원, 그 진리를 우리가 무관심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유념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기록자가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히브리서를 읽을 공동체에게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알아요. 2절. 자, 2절을 한번 봐봐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뭘까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 스데반이 알죠? 여러분, 스데반 알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불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이방인의 손에 내어줘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마음이 찔리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3,000명, 5,000명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3,000병, 5,000병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제가 더 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스데반을 죽이죠.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 구체적으로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천사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천사는 그 율법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모세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율법은 뭐냐면은, 하신 말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선포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하면 천사가 역할을 한다. 주의 사자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그 입술의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예요. 그리고 좀 넓은 의미에서 2차적인 것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어땠다고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범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예를 들면은 선지자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처벌을 내릴 것이다, 막 그렇게 막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왕들이 목을 베버리잖아요.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살라고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을 범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응당한, 거기에 응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 심판을 받았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그렇게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천사는 누구보다 더 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낮은 존재예요. 천사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은 탁월한 존재예요. 근데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범죄한 자들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과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범하고, 그러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물며 천사가 준 율법, 천사가 주어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러할진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저 저 길가에 들판에 그저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는 수많은 그 돌 취급, 자갈 취급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경멸하고, 그러면은 어찌 된다고요? 하물며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런 보응이 있었다면, 하물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그것을 경멸하는 자들은 역시 상당한 보응,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슨 향기라고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근데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면 거기에 응당한, 상응하는 처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큰 구원은 무엇일까? 큰 구원은 뭘까? 그래서 이제 4절은 그 큰 구원이 뭔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이 뭔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등한히 여길 수 없는 이 구원,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첫 번째, 처음에 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큰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았던 12사도들,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12사도를 통해서 또 전해들은 사람들, 제2차적인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도 다 죽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으로부터 12사도들로부터 또 12사도에서 다른 또 제자로, 또 그 제자에서 또 제자에게 이렇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들었어요. 제가 우리 도율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를 통해서 들어요. 또 제가 은퇴하고 제가 죽으면 제 훈자가 또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 전해주면 자식들이 그걸 받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또 여러분들의 손자에게 전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손자들이 또 전해줄 거예요. 그렇게 전해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큰 구원은 하나님도 12사도들과 또 12사도들이 전해준 그 사람들, 또 전해준 2차, 3차, 4차 그 증인들과 함께 증언한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증언을 하느냐?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보여주는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그 표적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증언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사들, 이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들. 사람들이 그걸 보면 경이로움에 빠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그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 그걸로서 함께 증언했다.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누가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저 휴전선이 생기기 전, 여러분, 이 한반도는 한 땅덩어리였어요. 저 평양의 개성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도 저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 중국에서는 또 다른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들이 전에 들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6.25 때,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났고, 때로는 기적이 아닌 순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확증함을 드러냈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공짜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잖아요.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그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지금 이 구원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까지, 여러분, 순교의 피가 이 한반도에 뿌려졌어요. 그러지 선물이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죠? 근데 내 돈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내면,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투자되면 여러분 그거 하찮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마다 성경 공부할 때 회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회비 없습니다. 교재도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요, 그 교재 함부로 해요. 막 자 유치부실에 그 교재가 굴러다니고요, 그 교재가 저 식당에 막 굴러다니고 그래요. 왜요? 공짜니까. 근데 여러분, 교재비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러면요, 그 교재요, 내가 10,000원 냈어요. 그거 식당에 안 굴러다녀요. 아주 귀하게 여겨요. 적은 돈이라도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회비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야 그 성경 공부를, 그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이라도 투자해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공짜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투자할 자리가 없어요. 회비를 내고 싶어도 필요 없어요, 회비가.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전적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행동, 값싸게 취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그걸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거, 교회에서 맡겨진 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큰 구원을 히브리 공동체가 받았어요. 근데 그 공동체에 지금 뭐가 닥쳐왔어요? 큰 핍박이 닥쳐왔어요. 큰 환란이 닥쳐왔어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사지를 지킬 거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저 짐승의 밥이 될 거야. 큰 환란과 핍박이 왔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던 그 구원을 핍박이 왔다고, 환란이 왔다고 그것을 등한히 여길 것입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내놓고 주신 이 큰 구원,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것을 조금 핍박이 온다고, 환란이 온다고 헌신장처럼 버릴 겁니까? 그냥 줄을 풀어놓아서 목적 없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다가 그냥 하찮게 바닷물에 가라앉는,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워요. 근데도 오늘은 조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날에 교회 나오기 참 힘든 날씨예요. 그죠?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 늘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관련된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과 관련된 거, 여러분 그거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그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소중히 여기세요.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세요.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여러분 그거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아무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아무나 또 떠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봉사, 그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봉사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지체가 된 이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말고요, 그냥 하찮게 취급하지 말고 주님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막 놀잖아요. 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는 아니지 손녀가 와가지고 막 뛰어노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마을 저 밑에 가게 가가지고 이 눈깔 사탕, 손잡이 있는 눈깔 사탕을 이렇게 주었어요. 사다가 얼마나 이뻐요. 가지고 그걸 하나씩 입에다 물고 막 마당에서 뛰어노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뛰어놀다가 밖이 조용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나와봤더니 아내 이미 자식들이 그 사다 준 사탕을 반절씩밖에 안 빨아먹고 다 땅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 자식들이 소중한 걸 왜 버렸노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그거 주워다가 어떻게 해요? 수돗물로 씻어요. 거기 돌 먼지 있는 거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다시 그 비닐으로 이렇게 싸놓고, 아니면 씻어갖고 자기가 먹어요. 이거 뭐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러분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분입니다. 이렇게. 아니 또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니 나이 어린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분 옆에 앉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권사님은, 장로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의자 집사님이, 차 집사님이 오늘 예배에 왔어요. 오늘 뭔 급한 일이,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차 집사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런 거 할 때는 크게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도 소중하고, 그 말씀을 경멸히 여기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으니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 주님으로 말미암는 축복,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명,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섬기는 교회, 주님 맡겨주셔서 감당해야 하신 그 봉사, 함께 어깨를 걸머쥐고 신앙생활하게 하는 지체들을 모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저거 대체 뭘까?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